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행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서쪽 해안을 따라서 루따와 욥바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25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에 창원에 있는 창원시라든지 또는 세종시라든지 이와 같이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때 당시에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마다 군대를 주둔 시켰고 그 군대가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다. 그런데 그 부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문은 고넬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초급 장교, 우리말로 하면은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부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부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나라가 점령을 당해서 그 점령을 한 나라가 부대를 주둔하게 되는데 그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쪽 지역의 지역면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시대에 성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번에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너의 삶에 인생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있다. 당신의 삶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평가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인생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로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점령군의 장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교회 성도들은 괜찮다, 이런 평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을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넬료의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교로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돈이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사회적인 직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차도 한두 대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합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한 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부모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충성스러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성공한 인생, 성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 믿음의 명문가정, 신앙의 명문가정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재산과 많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건설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동교회 성도들이 큰 권력이나 직위는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은 좀 부족하고 건강은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신앙의 명문가정, 그런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볼 때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점인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에서 나누어준 극동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대문에는 정말 그대로 대문짝 많은 성도라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과연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일들이 있는가?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면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려우면 그런 자들을 세워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저 사람은 보기보다 심성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진국이야. 어쩌면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A+ 학점을 받은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자신도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성경은 이 한 구절 딱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애니아는 중풍병자로 평가받습니다. 애니아가 8년만 살았겠습니까? 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았지만은 다른 시간들은 다 묻혀버리고 짧은 한 문장 애니아는 중풍병자로 8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욥바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라. 우리가 도로가 하면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은 여자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요즘같이 성형외과에 가서 삐뚤어진 코를 크게 하고 눈을 작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평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은 장례식마다 동일하게 걸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입구에 조화가 많이 걸려있고 어쩌면 조문객이 줄줄이 줄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영정 사진을 보고 걸려있는 꽃을 보고 조화를 보고 조문객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돈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평가가 바르게 하늘부터 그래 니 괜찮구나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가받는 평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그는 바른 신앙인이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두 번째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라.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성숙은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과 육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영과 육 어느 한편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육적인 것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질 늦은 시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어떤 육체적인 것을 육의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보고 그래서 때로는 누리도 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에 불어넣은 영, 그 영에 만족함이 없으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고넬료의 실제적인 삶을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한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에서 6을 빼면 우리 시간하고 맞습니다. 제9시라면 9에서 6을 빼면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대낮입니다.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낮에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넬료는 소통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할 때에, 내가 철야 기도할 때에, 혹은 기도원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버리게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 3시, 오후 3시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가 수고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도 할 수 있고 2시도 할 수 있고 오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9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너는 언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소통은 어떤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저녁에, 기도원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소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인 거 아십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건강에.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순환이 없으면 병든 신앙이요,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서둘러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튿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이 부름을 받아 초청되는 베드로도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는 겁니다. 6시니까 6시에 6을 빼면 정오지요.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가장 정점인 그 시각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이 자기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보고만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결과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에는 들판에 나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는 뭔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아라. 천국의 보상. 환상을 고넬료가 봅니다.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는 기도,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구제는 고넬료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이 동일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배우는 또 하나의 진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럼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 삶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들어보면 천상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걸 보게 되면요, 어떻게 그리 기도문을 잘 적어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입으로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은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뭐 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산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기념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념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흔히 이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음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쏟아내는 그 언어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나 불언간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상급의 심판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세워주시는 기념비가 없다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많은 바구니가 있는데 다 가지고 왔어요. 열 때마다 그 바구니에 내 삶의 행적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기념비가 없다. 아마 그렇다면은 비극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합니까? 왜 힘들어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11절을 내고 우리가 섬기고 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픔과 고통이 와도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힘든 내 형편 잘 압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분명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